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 그 선하신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축복을 감사하고 노래하고 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선물인지 주님, 저희들이 알기 원합니다. 버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응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풍성한 사랑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속사의 시계가 은혜롭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주님,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서 노래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러므로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것에 매여 살지 말라고 주님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것도, 너희가 걱정하는 것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욕심내는 대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뒤에 강조점이 있기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죠.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기고, 그러고 싶다가도 염려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때문에 더욱 힘주어 강조하신 것이지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진실하게, 내가 살아온 삶을, 또 살아갈 삶을 진실하게 성찰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에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신다 하셨는데, 주님께서 들고 쓰시는 빛으로 쓰임받기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보는 눈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서, 구원을 보는 눈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쩌면 잘 알아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우리 안에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그 높고도 넓고도 깊으신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여 볼 수 있도록 복음의 영광을, 구원의 은혜로움을 아멘으로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놓고 따라가는 그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심내는 것에 우리의 눈이 얼마나 침착하고 있는지 주님, 그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참새 한
두드리고 찾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신 그 뜻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그 선하신 손에 이 영혼을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가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 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그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면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리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면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우신 손을 찬양하고 또 그 앞에 엎드려 온전히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삶의 축복을, 삶의 영광을 가르쳐 주신 주님, 살아가는 것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확보하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의 반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조차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의로운 백성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사모하며 그렇게 저희들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여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이 돈에 웃고 우는 인생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들의 웃음과 눈물과 기도와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돈으로 인하여 웃거나 울거나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숭배하는 자, 돈에 의지하는 자, 그가 살아가는 삶에 허탄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선한 결실을 거둘 줄 아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용되는 곳마다 한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로우신 용서가 얼마나 내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안에서 아름답게 버무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악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보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관심 없습니다. 내지는 교회나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전도를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교회 가는 거 좋지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갑니다. 제 나름대로 이런 현상을 분석해 보면 아마도 그런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얘기를 꺼내고 하나님 얘기를 꺼내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손사래를 쳐버리죠. 물론 이것은 교회 잘못이고 우리 잘못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선한 모범을 보였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많이 상실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먹고 살기가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반응하거나 저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갑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사람이 많았단 말입니다. 제가 그 대답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비호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교회요? 가면 좋죠. 저도 가끔은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가 바쁩니다. 교회 가면 헌금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럴 여유는 없네요. 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죠.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신자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교회에 대한 비호감이 상승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유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두 나라가 아니라 유럽의 모든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서로 비난했죠. 서로 다투었고 끊임없이 전쟁했습니다. 서로에 대하여 비호감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혐오감을 느끼면서 혐오를 부추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나라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회에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의외로 대답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결과가 어떤지 오늘날의 유럽 사회를 보십시오. 유럽의 기독교 인구는 현격하게 줄어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싸움을 부추기고 혐오를 부추기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지는 것이 당연한 거고, 교회가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교회가 정치와 결탁되어 있던 시대에는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치와 교회가 분리가 되어 그런 시스템으로 확립이 된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줄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듭 확인하게 되는 사실도 이런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100%가 하나님을 믿는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말이죠. 앞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뒤로는 우상 숭배하고 그랬지만 공식적으로는 다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 그런 사회가 이스라엘이었죠.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던 1세기 유대 사회 역시 그랬습니다. 더 그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외세를 물리쳐내고 저 로마 제국을 물리쳐내고 이스라엘 독립 국가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하나로 똘똘 뭉쳐도 쉽지 않았을 그때 이스라엘 사회는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해방 전국의 대한민국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져 있었고 친미파와 반미파가 갈등하고 있던 그 당시 대한민국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야 했죠. 일제로부터 독립을 얻어내기 위해서 싸우던 시절, 그 시절에도 사실은 서로 힘을 합하지 못하고 다투던 세력들이었었죠. 그들이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난 후에 더더욱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된 겁니다. 걸핏하면 반대파 사람들에 대하여 테러를 일으켰고 깡패를 동원한 패싸움을 반복했죠. 죄 없는 사람에게도 죄를 뒤집어 씌웠고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처형시킨 일도 아주 많았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 사회는 심각한 분열을 겪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를 지지하는 사람들, 바리새파를 지지하는 사람들, 헤롯당, 열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죠. 그 과정에서 서로 다퉜고 혐오했고 서로를 향한 테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셨고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주목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들이 너무너무 놀라웠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새롭게 들렸죠.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봤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기도 했죠. 이제까지 들어봤던 제사장들의 가르침이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다 넓고 보다 깊은 해안으로 아주 쉽게 풀이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께로 마음이 움직였던 거죠. 그런 상황을 바리새파 사람들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파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 하나의 생각을 가진 그런 집단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예수님을 적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는 바리새파로서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고위직에 있는 대표적인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그랬지만 그는 예수님을 그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사람이죠.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고 그리고 돌아갔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라고 인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적대한 것도 아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걸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대하기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예수님을 존중했던 건 아니죠.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놓고 적절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법에 의하면 손님을 초대했을 때는 집주인이 손님한테 제공해야 되는 예법이 있어요. 그게 손 씻을, 발 씻을, 물을 떠주는 거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 향기로운 감람유를 부어서 예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예법을 하나도 안 지켰단 말이죠. 사실 이것은 초대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그때 마침 죄 많은 여인이 그 집에 등장합니다. 그 대목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37절 38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죠.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아주 신실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회개를 표현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싶어 합니다. 먼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조심스럽게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섰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제가 지금 당신의 발에 이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는 의사 표현이죠. 여인의 태도는 아주 공손했고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갖췄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표현했죠.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것 같았을 때 그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귀한 향유를 부었죠.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러 오신 예수님과 그 용서를 감사하는 여인이 만났습니다. 여인은 눈물로 감사를 표현했고 예수님께서 그 감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감동적인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있던 그 집의 주인 바리새인 시몬은 이 순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9절 읽어보실까요?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사람 시몬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그 용서를 사모하는 사람의 감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나고 있는지, 펼쳐지고 있는지, 바로 자기 눈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엉뚱하게도 시몬은 이 상황을 테스트하기에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아보겠지. 그것이 시몬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마음을 아셨고 그의 생각이 얼마나 한심한 생각인지, 지금 이 상황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생각인지를 보셨죠.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서 4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 여인과 너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좀 더 넓게 표현하자면 너희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율법을 안 지킵니까? 그들이 잘 모이지를 않습니까? 헌금을 안 냅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뭘 못 합니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쓰실 수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을 몰랐기 때문이죠. 아니, 알기는 알지만 너무 왜곡시켜 놓은 상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지만 사실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에 어떤 청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하는 집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의 소개로 그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목사님께 인정받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그 집사님의 회사에서 나 같은 사람이 일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사실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하루 그곳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조금씩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자상하신 집사님이 회사에서는 아주 엄격하고 인색한 사장님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직원들 출장을 보내놓고 식사는 각자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회사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나왔으면 밥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회사들의 관례인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정해준 시간 안에 사장님이 이틀 동안 그 일을 끝내고 돌아오라 이렇게 출장을 보내놨는데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틀 만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출장 기간을 좀 연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 반응이 그러면 이틀 더 일하는 대신에 나머지 출장비는 더 줄 수 없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이틀 안에 끝내라고 하지 않느냐. 그거 못 끝낸 건 너네 책임이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을 잘하는 직원들도 회사에 오래 붙어 있지를 못하고 빨리빨리 그만둬 버리더라는 거죠. 다른 회사 옮겨갈 기회가 생기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인색하고 불합리한 사장님께 불만을 품고 나가버리는 거죠. 사장님은 분명히 직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회의 시간이 되면 사장님이 꼭 대표 기도를 하고 나서 회의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직원들 대부분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회의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참 이상해 보였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사장님 마음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러자 사장님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핸드폰을 집어던지면서 화를 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 청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마시지. 진짜 답답하다. 거기다가 이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전도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전도 축제를 하는데 같이 가자. 근데 그 어떤 직원도 사장님 따라 교회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러자 이 사장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장이 가자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와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죠. 당연히 직원들은 그 모습 때문에 더 실망을 했던 거고, 그런저런 실망스러운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청년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죠.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이 집사님 회사에 오래 다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고 제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크리스찬의 사회생활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청년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분이야. 시험에 들 것 같다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지. 절대로 그 직원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이 집사님이 흉보거나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이러시더라는 거죠. 자, 이 청년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집사님의 문제가 뭡니까? 그분이 뭘 못하셨습니까? 예배를 빠집니까? 헌금을 적게 냅니까? 교회 봉사를 안 합니까? 전도를 안 했습니까? 다 했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이 예배를 빠집니까? 목사님 예배 빠지면 안 되죠. 기도를 안 합니까? 뭘 못합니까? 다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대한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구원이란 특별히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특별히 헌금 잘 내고, 특별히 봉사 잘하고, 특별히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의롭게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더라는 거죠. 교회에 충성하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버린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비호감이 된 이유는 바로 이런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구원도 알고 용서도 알지만 제대로 아는 상태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더 이상 돈 앞에 굴복하고 힘 앞에 기생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감사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예의를 다하지 않았습니까? 발 씻을 물도 떠드리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감람유도 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멋지게 앞장서서 걷는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큰 소리로 군대를 호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들리지도 않는 조용한 소리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채찍으로 내리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채찍에 맞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채찍을 맞으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스가랴 9장 9절, 이사야 42장, 이사야 53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싫어했단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고난받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싫어했죠. 왜 싫어했습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죄인의식이 없고 의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달라. 우리 유대인은 달라. 우리 바리새인은 다르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야. 아멘. 뭐가 아멘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싫어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가 겸손한 모습으로 고난받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씀을 그래서 싫어했던 거죠. 주와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는 죄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지 나 같은 사람한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특히 나 같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저 자기 목적, 자기 욕심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들이 등장하면 겸손하게 관찰해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겁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당신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 죄인이란 것 정도는 맞추겠지.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시던 말씀을 마친 후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7장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평안히 가라.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여인의 믿음은 그 바리새인들이 가진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의인의식도 없고 특권의식도 없는 믿음, 내 죄를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러러 보는 마음, 그런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시험해 보거나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진심으로 값비싼 향유를 부어 내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릴 정도로 감사한 거죠. 이 여인은 그 바리새인과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여인을 보고 저 한심한 죄인들 때문에 문제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저 바리새인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여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용서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들려주는지 잘 헤아려 보도록 하십시다. 바리새인들은 점점 비호감이 되어갔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비호감이 되어갔죠.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용서를 왜곡하는 그들을 유대인들도 이제 알아보게 된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는 법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회당을 떠나 교회로 모여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더더욱 그런 일이 일어났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용서를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다시 교회는 이 땅에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는 교회, 힘을 자랑하는 교회, 의롭게 살아가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죠. 진리와 은혜를 떠나 번영을 추구하는 무속 종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를 왜곡시켜 놓은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됐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그 여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용서를 사모하는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 안에 소망이 넘칠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한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소리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습니다. 너희들이나 구원 받아라. 너희들이 말하는 구원이 그런 거라면 우리는 안 받고 싶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를 왜 마주하게 되었는지 지나온 시간들을 정직하게 성찰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그 용서라는 것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이 말씀 들을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믿음이 바리새인들의 믿음과는 다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하신 손의 역사가 주님의 구원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그 구원을 증거하는 통로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구원, 주님의 용서를 보다 더 온전하게, 보다 더 깊이 경험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통로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